말씀 시편 40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구약 831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나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만 영화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음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왔든지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며 우리의 고민거리와 우리의 갖가지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예배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만나는 우리 예배교회 되게 하시며 구원에 이르기까지 다름질하는 우리 예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가뭄이 어느 정도 해갈돼 가는 것 같죠? 예, 지금 한 3일째 계속해서 비가 내려서 이제 좀 물의 수위도 좀 올라왔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가뭄이 해결되는 건 우리 예배교회도 가뭄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빈자리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날마다 이렇게 기도함에 우리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날도 있을 겁니다. 하는 일들이 매일 생겨서 너무 감사해요. 또 어제도 이제 하는 일들을 좀 만들어놔서 이제 예배가 이제 우리는 찾아가는 예배교회가 되는 것 같아요. 다 예배를 찾아가도록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비가 고맙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고마운 시대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언제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편안할 때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이갈리고 한축날 때, 막 안 될 때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뭐 무르나 만하죠. 예. 즐겁고 기쁠 때는 우리 기도 잘 안 합니다. 그죠?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죠. 기쁘면 기뻐서 또 기도를 하죠. 예, 아멘이죠. 예, 다 그렇게 기뻐서 기쁘게 합니다. 또 슬플 때는 또 슬퍼서 기도하죠.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저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언제 기도를 많이 하나. 제가 이렇게 쭉 생각해 봤더니 제가 억울한 누명을 쓸 때 기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힘들 때 기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기도를 했더라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자금난에 시달리면 기도를 합니다. 잘 나갈 땐 기도 잘 안 하세요. 저도 이제 예수를 믿기 전에 사업을 쭉 했어요. 기도 안 합니다. 돈이 위력이죠. 돈 있으면 권력도 생깁니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 돈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에게 아무런 의미도 안 됐어요. 돈은 우리의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40살에 신학대학교 1학년을 들어가는데 실로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어쩔까? 주위의 분들
특히 저희 아버님은 이제도 40살이 되면 안정을 하고 가정을 지켜가고 조금 더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시기인데, 그렇게 20대 때 대학교 가라고 할 때는 그를 안 가더니 이제 가려고 하니 너는 어째 이렇게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니, 이렇게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가래서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줬을 때는 형통한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정당하잖아요. 우리가 부모들 자식들을 보내면서 야 너 저기 갔다 와 이러는데 고난을 줘요. 그런 부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참 고민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 가라고 그래서 대학교를 가는데 왜 핀잔을 주고 어렵게 하고 좀 형통하게 좀 돈도 막 이렇게 내가 줄게 막 이런 게 아니고 주던 돈도 끊는다고 그랬었고 이게 좀 그랬어요. 많이 어렵죠. 근데 기도했어요. 이럴 때 진짜 간절한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길을 일러주시더라고요. 돈을 뚝 떨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돈을 떨어뜨려 주지는 않고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어렵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도 있죠. 이렇게 생활해 가는데 굉장히 어려웠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재정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그것이 훈련이었다는 것을 지나고 났더니 알게 되겠더라고요. 왜요? 하나님 알기 전에는 돈의 위력이 엄청났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네. 우리 막내 아들이 지금 29살인데 이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아빠 돈이 많다가 하나님 만나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 만나고 하나도 없어? 하나님 만나니까 없어. 지금도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조금 잘못된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할 꼭 다 바닥이 나서 돌아왔는데 아들은 어렸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왜 신학대학을 왜 안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난한 목회자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잘 나가다가 그냥 좀 풍족하게 살다가 하나님 만나니까 돈이 왜 없냐 이거죠. 왜 가난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되어 있는 것들도 있었는데 그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면,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면 또 이겨낼 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 기도하게 돼요. 이게 세상 사람과 우리 크리스천, 개신교인들의 다른 점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막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가려고 하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어려움이 당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기기 위해서 붓고 마시자, 놀자, 어디로 피하자, 도망가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개신교인들,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요. 달게 받아야 될 건 받고요. 또 겪어야 될 건 겪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질감을 가지면서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그 아픔을 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을 또 하나 보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대처하는 모습이 다르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를 한다? 이거는요, 분명한 어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절에도 중들도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합니다. 그들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무속인도요, 기도 무지합니다. 엄청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불교나 무속인이나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고난을 받고요. 내가 그 역경을 이기고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요.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어떻게든 막 수고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 귀신을 섬김으로 귀신이 감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불교나 무속인들은요. 내가 해요. 내가. 그러니까 거기는 내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받고 참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것을 함으로 이 고난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극락왕생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야 윤회가 될 때 내가 좀 더 좋은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좀 더 좋은 지렁이로 태어날 수도 있고 좀 더 좋은 개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윤회설을 믿는 거예요. 그게 어떻다고요? 내가 열심히 깨달아서 내가 열심히 고난을 받아서 그 고난이 내가라는 겁니다. 그들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뭡니까?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얼마나 안타까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팠을 때 여러분 한두 번씩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차라리 내가 아플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아마 고백했을 거예요. 내가 아픈 게 더 낫다. 네가 아픈 거보다. 이렇게 하지만 아파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못 아파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왜요?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기도만이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도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저녁 7시 30분에 기도회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겪어가고 있고요. 우리가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그 걱정하십니까? 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그 가사를 가만히 곰곰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한번 울려보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데, 너무나 할렐루야인데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안 준 것이 응답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안 된 게 응답이 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삶 속에 그렇게 된 게 무진장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시퍼렇게 날이 선 그 칼을 3살짜리 아이가 달라고 했을 때 그 칼을 줄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없죠. 그 칼을 만약에 3살짜리에게 준다면 아마 정상적인 부모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차고 나이가 20대, 30대가 돼서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는 주방장이 되었을 때 그 칼을 달라고 그러면 안 줄 부모 또한 없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은 그 가장 우리가 필요로 하고 그 응답이 맞을 때 우리가 응답되는 겁니다. 3살짜리에게 그 칼을 달라고 하는 건 안 주는 게 응답이에요. 그러나 주방장이 됐을 때는 그 칼을 주는 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 응답의 시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건요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믿으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이대서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은 안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자녀에게 약속한 말을 가지고 내가 약속어음을 써줬어요. 그래 내가 이때 되면 내가 너 그래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면 이렇게 해줄게 하고 이걸 써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갖고 와서 이거 딱 꺼내놓고 아버지가 이렇게 대학교 들어가면 써준다고 그랬어요. 주세요. 어떻게 안 줍니까? 주셔야죠. 성경에 써놨어요. 하나님은 네가 환난 날에, 네가 기도할 날에, 네가 어려움이 오면, 너에게 환난이 닥치면, 너에게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오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냥 막 하지 마세요.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주세요.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요 부교역자 할 때 60만 원 탔어요. 그렇게요 5년을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어떤 목사님 아시는 목사님이 사례비를 충분히 주고 당신의 상황을 내가 잘 안다. 그러니까 사례비를 충분히 줄 테니까 와라. 대학교 1학년에 120만 원에 보너스 준다는데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 17년 전인가 그래요. 2006년도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준다는데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가죠. 그런데 저는 안 갔어요. 왜 안 갔어요?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이 길을 가라고 하셨고요. 제가 지금 자금난에서 엄청난 힘은 경제적인 힘은 들고 있지만 하나님 저는 돈에 팔려다니는 목회자 싫습니다. 저는 돈에 절대 팔려다니지 않겠습니다. 안 갔어요. 안 가고 그냥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왜 안 가냐고 다른 목사님이요. 저 멘토 목사님이 거 가라고 내가 해줄 수가 없다고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왔고요. 그렇게 해서 대학원 와가지고 결국 이제 또 한 교회로 옮기게 전 교회 딱 2군데밖에 옮긴 적이 없어요. 대학원 올라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선교를 나가야 되니까 그 교회로 옮겼어요. 옮겼는데 그 교회에서 사례비를 5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사례비를 얼마를 받길 원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례비에 관심 없습니다. 주실만 하면 주시고요. 안 주셔도 저는 큰 불만은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50만 원 주더라고요. 몇 달 동안 50만 원만 줘요. 한 말도 안 했어요. 그러고 다음에 다시 또 준 게 60만 원에 10만 원 올려주더라고요. 몇 달이 지나고 나서 그렇게요 목사 안수를 받고 끝까지 그렇게 받았습니다. 여기 개척해서 나올 때까지 그 돈 받고 나왔어요. 60만 원으로. 근데 60만 원이요. 그때 이제 제가 교회 학교 맡았죠. 중고등부 맡았죠. 청년부 맡았어요. 애들 떡볶이 한 번씩 사주면 없어요. 얼마나 잘 먹는지 모릅니다. 중고등학생들 떡볶이를 먹어도요. 한 끼에 먹으면 보통 6, 7만 원은 그냥 먹습니다. 안 돼요. 해결이. 그래서 사실 집에 돈을 갖다 준 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먹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세요. 단 한 끼도 저는 굶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했어도 단 한 끼도 아이들이 돈 달라고 그럴 때요 돈을 안 줘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끼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장학금을 막 학교에서 줘요. 막 일부러 막 줘요. 뭐 7, 8학번 동문회에서 막 갖다 주고요. 뭐 사방에서 어떤 목사님이 또 막 갖다 주고요. 뭐 그냥 감동했대요. 그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먹이세요. 우리를 절대 헐벗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부르짖어 기도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일에 올인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올인할게요. 하나님은 저에게 제 일을 좀 해주세요. 저는 많은 걸 바라진 않습니다. 그러나 굶고 다니는 건 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도 안 굶기시고요. 누구를 통해서든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 갖다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갖다 주세요. 이렇게 기도의 위력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의 힘이 얼만큼 큰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아볼 겁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삶 전체의 전부를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기도의 힘은요, 우리를 수렁에서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수렁텅이에 끌어앉았어도, 거기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창세기 37장 24절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은 형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갖다 팔았죠. 팔아서 구덩이에다 갖다 넣습니다. 그랬는데 그 구덩이에 물이 있었으면 아무래도 익사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기도했겠죠. 그러면 이 형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글로 들어갈 것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을 미리 없앴던 겁니다. 하나도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고 계세요. 악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당할 때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 악한 사람이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어떻게 해줄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을 준비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기도함으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 안에 갇혀서 얼마나 간절히 원했겠어요. 그 구덩이는요, 짐승들이 빠져서 짐승을 잡는 거예요. 한번 빠지면요,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밑에다 화살촉을 받아놓기도 했는데 그 웅덩이에는 화살촉도 없어요. 던졌는데 요셉이 안 죽었어요. 물도 없어요. 다쳤다는 말도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유다의 마음을 하나님은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누가 지나가게 해요? 상인들이 지나가게 만들죠. 그래서 유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구렁텅이에서 혼자는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죠. 그런데 그 구렁텅이에서 요셉을 꺼내게 됩니다. 꺼내서 그 상인들에게 팔아요. 다 기도의 응답으로 그것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요, 계속해서 그 기도를 했을 겁니다. 팔려가면서도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하죠. 결국에 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셉의 말로도요,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예비해서 나를 여기에 데려다 놨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다 이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그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구하고자 먼저 나를 이 자리에 갖다 놨군요. 이런 고백이 날로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요나도 마찬가지였죠. 요나도 도망갔죠. 제비 뽑았죠.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뽑아서도 그러죠. 아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 졌죠. 왜 그랬어요? 아간이 훔침으로. 그래서 제비 뽑기 시작했죠. 누가 걸렸어요? 아간이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범죄를 하면요, 우리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말이 반드시 드러나요. 어떻게 됩니까?
그게 결국 진멸로 가는 겁니다. 결국 아간의 자손들이 전부 다 진멸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가 진멸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됐었습니다. 제가 선교지로 가야 된다고, 저는 외국에 가는 거 너무 싫어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제일 싫어하는 데가 일본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일본 가는 거 너무 싫었고요, 또 외국 가는 걸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제가 외국을 몇 번 다녀봤거든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런데 별로 가서 좋은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 가는 걸 싫어했습니다. 더군다나 외국에 가야 되는데 외국을 갈 비행기 값도 없었어요. 저는 기도했죠. 하나님한테 매달림에 기도했습니다. 결국 목사 안수를 1년을 늦게 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참혹하죠.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어요.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또 그 부목사님이 제 서류를 하나 빼뜨려 먹어가지고 1년을 또 못 받았어요.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2년을 못 받았어요. 왜요? 안 가겠다고 발버둥 쳤거든요. 외국을 왜 갑니까? 하나님이 이게 대학교만 가라고 그랬지 외국 가라고 안 했잖아요. 그때는 목사 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대학교 신학대학교로 와서 보니까 목사를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대학원을 갔는데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그랬는데 어쩝니까? 결국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어떻게 합니까? 바꾸지 않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했겠죠. 악을 쓰고 기도했을 겁니다. 죽으니까. 그렇죠? 기도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결국 그렇게 도망가봐야 다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죠? 제가 2년 동안 목사 안수를 뒤로 미루면서까지 안 간다고 했는데 결국에 갔습니다. 결국 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한국에 있었으면요, 아마 저는 많은 어려움에 겪었을 겁니다. 제가 가고 나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지, 어떻게 해서 보내게 됐는지 알게 됐고요. 그 뜻이 얼마나 깊었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것이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걸 그래 그럼 네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고등학생인데 공부하기 싫어요. 아이들 다 그러죠. 공부하기 싫어요. 그러죠. 그러면 그래 하지 마라,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해라 하잖아요. 왜요? 하는 게 맞거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이 좋을 대로 자꾸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더 좋게 이끌어 주고요, 더 좋은 방법으로 가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밤낮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우리를 수렁에서 꺼내주시거든요. 그 수렁에서 꺼내주는 거는 그냥 보통 일에서 꺼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가 나오고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렇죠?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있는데 해주지 않아요. 그냥 있을 때도 해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응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 자손하고 암몬 자손, 마온 자손 이렇게 막 셋이 연합군이 돼서 쳐들어옵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은 능력이 없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요, 군대라고도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게 군대였어요. 그냥 농사 짓던 사람이 군대예요. 그냥 20살 넘은 사람 몇 명 보여. 이게 군대예요. 아주 오합지졸이었죠. 그러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마온 그 군대는요,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었어요. 이렇게 연합군이 쬐끄만한 유다지파 하나를 치고자 왔습니다. 여호사밧이 할 게 뭐가 있었겠어요?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여러분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때가 많죠. 문제가 겹칠 때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이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간절하게 했겠어요. 지금 풍전등화에 놓여 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끼리 모압하고 암몬 자손 지들끼리 싸웠어요. 지들끼리 싸워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싸그리 다 죽였어요. 몽땅 죽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몽땅 한 명도 남지 않고 죽었어요. 유다 백성들은 단 한 명도 털끝 하나 건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전쟁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 이런 거예요.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했던 게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뱅글뱅글 돌기만 했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 미친 짓만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놀자, 먹자, 저쪽에 가서 골프 치자, 이 사람들이 보면은요, 우리 약간 좀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골프를 치는 것보다, 해외여행을 하는 것보다, 어디 놀러 간 것보다 더 즐거움에 찰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육신의 즐거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영생이 없습니다. 죽은 이후에 구원이 없어요. 그냥 그들은요, 육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영으로 넘어가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들이 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전화위복의 삶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기도는요, 우리에게 찬송을 나오게 합니다. 기도를 하면은요, 찬양이 흘러나와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갑자기 찬양이 나오고요, 갑자기 희락이 나오고요, 갑자기 울음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성령의 움직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노래를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더라고.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열중하고요, 내가 기도하는데 다함을 가지면은요,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은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기도의 곡조입니다. 찬송은요, 나의 또 다른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찬송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다 같이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굳었던 내 마음이요, 내 마음에 웅크리고 악했던 마음, 내 마음에 미워했던 그 마음이 찬송을 할 때 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이어지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하며 여러분이 기뻐하며 뛸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결단코 헛되이 보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찬양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어요. 이것은 뭡니까?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힘들면은요, 너무나 힘들면 입술이 열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억울하면요, 말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제가요, 동생을 보내면서 3일 동안 물 한 모금도 먹지 않았는데요,
이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3일 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동생 영정 앞에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때는 제가 교회를,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입니다. 그렇게 있으면서 그 3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요. 그냥 눈물만 쭉쭉 흘리더라고요. 그러고 3일 동안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 그러다 병난다, 뭐래도 먹어라, 어머님, 아버님 막 음료수라도 너 이거라도 먹어라. 근데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히면은요, 입이 열어지지 않습니다. 입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형통한 삶으로 갈 줄 알았는데 안 형통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많은 사람이 와서 기도 안 해서 그래,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기도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도할 수가 없을 만큼, 입이 붙어버릴 만큼 너무나 억울한데 기도 안 해서 그렇대요. 또 기도해래요. 어떻게 기도가 나오냐고. 그 상황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진짜 힘들면요, 기도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경험될 겁니다. 너무 힘들면 기도 안 됩니다. 너무나 억울하면 기도 안 됩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치면요, 너무나 이렇게 되면요, 너무가 어이가 없으면요, 입이 붙어버려요. 여러분, 그럴 때 자상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곡조를 주신 찬양을 주셨죠? 그때 그냥 찬양하세요. 넋 빠진 사람처럼 하셔도 됩니다. 그냥 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님은 또 이렇게 기도가 안 될 때 기도하라고 뭐를 주셨어요? 우리 입에서 날마다 붙어있는 주기도문을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럽니다. 저는 지금도 상담하면서 그래. 너무 힘들면요, 기도 안 됩니다. 기도 안 될 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안 될 때 하나님이 가르쳐준 기도 있어요. 주기도문 외우시고요. 사도신경 외우세요.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러다가 찬양이 나오면 그냥 찬양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진짜 어이가 없어서 넋을 놓고 있는 사람에게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 안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육신의 어려움은요, 기도 안 하고 이래서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고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탄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에게 손을 잡고 우리 같이 주기도문 외웁시다. 우리 같이 붙잡고 찬양 한 곡 합시다. 같이 옆에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는요, 찬양이 절로 나오게 합니다. 찬양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기도의 위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날마다 찬양했어요. 다윗 보세요. 군대 갈 때마다 찬양대를 앞에다 두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 전쟁을 이긴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우리 조상들 보십시오. 찬양대가 앞선 데는 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조건 이기는 걸로 법궤를 드리고 나간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시험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요, 어떤 우리의 사심을 갖고요, 우리의 육의 욕심을 갖고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죠. 법궤를 전쟁에 이기는 수단으로 가져가면 그것은 더 이상 법궤가 아니고 괴짝이다. 이렇게 선교하시는 목사님도 저는 봤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나의 육신의 어떤 그 흥황함,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더 이상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괴짝인 거예요. 그냥 소리치는 혼자의 그냥 어떤 메아리에 불과한 것이 되겠죠.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기도는 사탄들도 하고요. 육의 기도는요, 저기 불교 쪽에 가면 육의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더 육의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저기 무속인을 가보십시오.
육의 기도 엄청나게 합니다. 겨울에 기도해 보세요. 그들은요, 기본 암지에 딱 앉으면 5시간이에요. 눈이 여우회로 쌓입니다. 여우회로 이렇게. 그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육의 기도는 그들이 엄청나게 합니다. 우리 개신교인들, 특별히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육의 기도는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울리는 꽹과리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시고 하나님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진정 어린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찬양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기도의 힘은요, 우리를 죄에서 이길 힘을 가져다 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이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싶을 때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죄가 들어와서 내가 지금 혼자 있을 때 죄가 내 머릿속에 들어오죠. 죄가 내 가슴 속에 들어옵니다. 많은 다른 생각들, 세상적인 생각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올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걸 3번만 불러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 아내가 미워질 때가 있습니까? 또 자녀가 미울 때 있어요? 남편이 미울 때 있어요? 그러면요,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요, 인류아바에서 꼭 끌어안고요, 사랑해를 3번만 해보세요. 사랑하게 됩니다. 임상실험 끝난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화가 나죠? 화가 나서 내 입에서 범죄하게 죄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나오려고 하면 입을 꾹 닫으시고요. 하나님 3번을 외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어떻게 좀 해줘 보세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가족이나 자녀나 남편에게 이런 마음이 들면요, 입을 꼭 닫으세요. 그때는요, 가장 큰 은혜가 입을 닫는 겁니다. 입을 닫으시고요, 가만히 안으세요. 꼭 끌어안고요, 딴 말 하지 마세요. 절대 딴 말 하지 마세요. 꼭 거기다 양념을 넣으시는 분이 있더라고. 양념 넣지 마시고요, 사랑해. 그냥 그 말만 하세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사랑해. 나 만나서 고생해서 미안해. 사랑해나 미안해나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나 만나서 미안해. 미안해 하세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거기에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리고요, 또 한 번 더 이렇게 안으시고요,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그러면 돼요.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그렇게 3번 했는데도 뭐라고 하면 맞아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랬는데도 뭐라고 하면 할 수 없죠. 맞으세요.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요, 3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3번 외쳐보세요. 죄에서 이길 힘을 단번에 주십니다. 우리가 욕심이 들어요. 욕심이 와요. 내 속에 와요. 하나님 3번을 외치면요, 그 욕심에서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요,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내몰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울면서 내 잔을 옮기실 수만 있으면 옮겨주세요 했는데 안 옮겨주셨어요. 그때 하나님 고개를 돌리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고개를 돌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이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을 이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생각은 누가 줬기 때문에? 사탄이 줬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요, 하지마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너 이렇게 해서 의심을 갖다 살짝 얹어주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이길 힘이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속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것들을 다 잠재울 수 있습니다. 폭풍이 일어나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이
짬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가정이 편안한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가정이요,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오랫동안 짓게 되면 죄가 죄로 여기지 않는 걸 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죄를 반복해서 지면 이게 죄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고착화돼서 더 이상 죄에서 이길 힘이 없어요. 절대 이렇게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기도는요, 기적을 일으켜줍니다. 기도하면은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눈뜰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자면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면서부터 기적을 체험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 산소를 보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당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이 산소를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단 1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근데 기적이라고 우리 느끼지 못하죠. 기적은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잠에서 일어났는데 아내가 옆에서 자고 있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나 같은 놈은 뭘 믿고 옆에 있어 지금까지. 벌써 도망갔어야지. 나 같은 놈은 뭐를 보고 내 자녀가 자기 방에서 자고 있어요. 우리 집에서 자고 있어요. 기적이에요. 내가 애한테 얼마나 잘해줬길래. 잘해준 거 없죠. 우리 얼마나, 그렇죠. 자, 잠에서 일어났는데 남편이 옆에 있어요. 기적이에요. 나 같은 것을 뭘 보고 내 옆에 있어 지금. 벌써 다른 여자 만나고 갔어야지. 그랬는데 내 옆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가 딴 길로 안 가고 내 말 들어주고 저녁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막 엄청난 것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은요, 날마다 일어나요. 아이들이 아침에 밥 먹고 나가서 돌아다니다 저녁에 들어오잖아요. 기적이에요. 저는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집에 안 들어왔어요. 늘 경찰서에서 붙들려 왔어요.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볼일 보고 집에 들어오면 기적이에요. 뭘 보고 들어와요 집에. 안 들어오지. 여러분의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는 걸 보면 기적이 일어났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야 돼요.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또 나 같은 것을 만나주신 게 기적입니다. 또 나 같은 것 때문에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인 거예요. 뭐 엄청난 거, 더 얼마나 거를 더 기적으로 보여줘야 여러분들을 기적을 맛보시겠어요. 여러분,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차가 많은데 사고 안 나고 이렇게 다니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기적입니다. 기적. 언제나 기적입니다. 저는요, 일 보고 나갔다 와서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다소곳이 기도를 드려요. 감사합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은 기적을 체험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기적이 없었어.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날마다 기적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뭘 보고 나한테 밥상을 갖다 바쳐. 기적이죠, 기적이죠. 이렇게 날마다 여러분 밥을 드실 때마다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기적입니다. 꼭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기적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뭐를 얘기해 줘요? 아예 써놨어요. 책에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얼마나 자상하세요. 저는요, 성경 읽을 때마다 너무 자상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이런 감사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는 해서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고요.
항상 동행해 주시잖아요. 나쁜 길로 가려고 하면 얘야 송도가 정신 좀 차리거라. 얘야 운전할 때 졸지 마라. 너 자다 가라 자다. 그래서 저 자다가 왔어요. 어제 올라오다가. 이렇게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이 오늘 여러분과 우리 예배교회에 가득히 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오늘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